여러분의 정말 예배의 삶의 자리가 더 치열해지고 소망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셔야 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그 치열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도요, 책을 막 읽는 그 치열함이 막 나타나요. 이해하세요? 일을 막 매몰돼서 하면요, 그 일 속에 매몰돼서 치열하게 일했던 그게 막 얼굴에 막 표시가 나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 하나님만을 생각,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 예배 가운데 치열하게 하는 그 예배가 정말 계속되는 하나님의 인식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은 번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는 작업을 합니다.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 화목제를 드리는 작업 중에서 우리가 이제 화목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가 무엇인가를 잘 따져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제단이 이렇게 있어요. 번제단이 이렇게 있으면 번제단에다가 번제를 먼저 드려요. 그런데 번제단에 번제를 어떻게 드리냐면 매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해서 2번을 드리는 거예요. 매일 이게 제사장이 드리는 번제예요. 3번제라고 부르고 항상 드리는 번제가 하루에 2번씩 드려야 돼요. 그러면 모든 제사가 드려지기에 앞서 뭘 드려요? 제사장이 드리는 상번제가 매일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2번이 딱 드려지는 거고, 그러면 고기가 아무리 금방 산다고 해도 번제를 줄여서 생고기를 아예 장작에 올려서 세우면 아침 저녁으로 번제의 고기가 번제단에 계속 탈까요? 안 탈까요? 계속 타고 네, 계속 타고 있겠죠.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번제를 드리고 있어도 가져오는 게 있으니까요. 그럼 번제단 위에 계속 뭐가 타고 있을까요? 계속 고기가 타고 있어요. 네, 계속 고기들이 타고 하나님께 향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지는 거예요. 네. 올려지는 일들이 올려져요. 매일 아침, 매일 저녁으로 3번제가 이렇게 드려지면서 번제가 드려지는 상황이 왔을 때 올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면서 그 위에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번제 위에다가 뭘 드려요? 소제를 드려요. 소제를 드릴 때도 항상 뭐 위에 항상 함께 드렸어요. 네, 이 번제단 위에다가 항상 같이 드려요. 소제는 다루기, 곡식제사기 때문에 소제랑 같이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번제가 드려지는 상황 안에 항상 소제가 드려지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그리고 그분의 살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에야 우리가 그분의 거룩에 참여하고 그분의 은혜에 참여해야만 진짜 예배를 나를 가루로 들인 하나님이 창조하시도록 하는 그 예배들이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이 소제가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드려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만 이것을 드려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화목제도 화목이라는 게 뭐냐면 피스에 관한 거예요. 피스. 네. 그러니까 뭐예요? 친해지는 거.
우리 교회 이름처럼 친한 거. 네. 그게 나쁜 응답. 네, 프렌들리 한 거예요. 피스, 평화, 샬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샬롬을 위한 제사가 화목제예요. 근데 사람들이 샬롬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보혈의 피가 흐르는 이후에 태워지고 내가 완전히 가루가 돼서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로서 재창조되고 중생을 경험하게 될 때가 돼서야만 화목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과정 속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화목이라는 이 단어가 샬렘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화목제가. 근데 이게 영어로 하면 peace offering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제물. 네. 평화의 제물이 잡히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이 화목제를 드리는데 뭐로 드리라고 얘기하냐면 뭐로 드려요? 고기. 네. 뭐 고기도 드리고 뭐 다른 것도 다른 종류 목적에 따라서 다른 종류도 또 드리기도 해요. 화목제는 번제는 무조건 동물만 하지만 화목제는 화목하니까. 네. 그 소재 물로 드렸던 그 곡식으로도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드리는데 오늘 나오는 6장 7장에 가면 화목제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와요. 이 5대 제사의 내용을 한꺼번에 다시 설명해 주는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그 복습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오늘 나온 내용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화목제는 평화의 제물이에요. 평화의 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제물을 가져와요. 그리고 제단 앞에 북쪽에서 제물을 잡습니다. 안수한 다음에 잡아요. 안수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손을 얹는다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정부가, 너 잠깐만 빌리자. 거기 앉아있습니다. 머리만 한번 얹다,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는다는 게 아니에요. 기댄다는 거예요. 썸 타는 게 아니라, 나의 전부를 너한테 다 이렇게 한다. 모든 자기의 모든 걸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네, 나의 전부를 너한테 위임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미안. 자, 그렇게 다 나한테 위임해서 그렇게 잡은 다음에 피를 제사장한테 주면 피를 어디다 뿌려요? 제단 앞에다 이렇게 뿌려요. 자, 언제나 화목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중요한 거예요. 자,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는 얘기, 물론 화목제물은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지만 피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피는 생명이고 누구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피를 이렇게 뿌린 다음에 뭐 해요? 그 동물들 속에 있는 기름들을 다 건져내는 거예요. 기름이 주로 어디 붙어 있죠? 네, 그렇죠. 아이고, 잘 알아요. 단 껍질이 기름이에요. 그 다음에 콩팥이 완전 기름 덩어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내장. 내장 지방. 네, 우리가 내장 지방 많죠? 네, 내장이 다 기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장 그 기름 다 걷어내고, 그렇게 해서 기름만, 동물을 잡아 소의 기름만, 그러니까 소의 기름만 다 걷어내서 번제가 사라지고 있는, 소제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순서를 드려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번제는 무조건 드려지고 있는 그 단 위에 뭐 하는 거예요? 기름을 올려서 태우는 거예요. 기름만. 냄새만. 자,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고기 제사장이 다 먹고. 아니요, 고기는 제사장이 다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사장만 다 처먹으면 화목이에요? 아니죠. 그거는 화목이 아닌 거예요. 자, 만약에 김종만 집사님이 소를 가져왔어. 소를 가져와서 딱 태워. 근데 그 기름만 딱 태웠어요. 태우고 나서 그 고기는 한쪽 뒷다리를 이렇게 요제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 올려서 제사장 거, 그 다음에 엉덩이 하나는 거제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제사장 거, 이렇게 정한 다음에 남은 그 고기는 어떻게 하냐? 굽는 게 아니에요.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굽는 게 아니라 삶아요. 왜요? 왜 안 굽는 거? 굽는 향기는 하나님 거. 향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무조건 삶아야 돼요. 근데 제사장이 다 가져가는 거죠. 아니, 제사장이 가져가는 거예요. 남은 고기 이 두 쪽만 가져가고 남은 거는
그 가족들 나눠 먹어. 같이 여기 와서 이 김종만 집사님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같이 와서 그 자리에서 나눠 먹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은행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누가 그랬죠? 화목제물. 화목제물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잡아서 하고 나눠 먹어요. 자, 그 다음에 양으로, 근데 여기서 특별한 게 뭐냐면 암컷, 수컷이 구별 없이 드려요. 여러분, 언제는 수컷만 드렸잖아요. 네. 왜요? 예수님 합리하게 수컷만 드렸어요. 화목제니까. 근데 화목은 뭐예요? 암컷이고 수컷이고 이게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그분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죄물 자체, 물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재를 드릴 때 꿀도 드렸는데 꿀은 물품을 드리기 때문에 거기 태우지는 않지만 물품으로 드린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재물 자체 기름만 때워서 드리기 때문에 암컷, 수컷 구별 없이 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암컷, 수컷 그런 구별 없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을 드린다. 그럼 양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냐? 양은요, 특별히 한 가지를 더 드려요. 자, 보세요. 여기 내장, 뒤에 있는 기름, 그 다음에 콩팥, 간 껍질, 다 해서 기름 모아요.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 여기서 뭘 드리라고 얘기하냐면, 뭐 드리라고 했어요? 아까 제대로 읽으신 분이 계신가 봐요. 뼈예요. 꼬리 드리려고 했어요. 똥꼬. 네, 꼬리 드리려고 했어요. 꼬리야? 똥꼬. 기름진 꼬리로. 자, 여기 보면요. 꼬리에 기름 맞나? 예, 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네. 예, 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위에. 네, 양이 이렇게 돼 있으면 꼭 물개고기에서 그려야 돼. 그냥 똥꼬 바로 그. 자, 똥꼬 붙은 거가 제일 이게요. 제가 진짜 모르게. 한 내부터. 아니 그냥 내려놔 버렸어요. 응. 좀 올라가요. 아, 그냥 주세요. 양이요. 야, 너 그만 끙끙대. 자, 여기 양 꼬리에요. 양이 뭘 하냐면 지방을 저장해 놓는데요. 네. 그래서 이 꼬리가 지방을 먹어요. 제가 이거 사전을 찾아봤어요. 왜 꼬리를 드리라고 했을까? 물론 여기서 기름진 꼬리라고 했는데 기름 안 진 꼬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네. 아, 그래서 꼬리를 왜 특별히 양만 꼬리를 드리라고 했냐? 아,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그래서 이걸 찾아봤어요. 사전을 동물 백과사전을 인터넷 찾아가지고 찾아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의 꼬리에서 지방을 축적하는 그런 양만의 있습니다. 예, 그게 있고 그래서 예, 양의 꼬리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기름은 우리가 먹는 게 아니에요. 기름은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냐?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양도 암수 구별 없이 드립니다. 자, 그다음 염소도 어떻게 드리라고 얘기해요? 염소도 어떻게 드리냐? 염소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잡아서 기름만 다 떼가지고 배 속에 있는 기름, 그 다음에 콩팥 있는 기름, 그 다음에 그 간에 있는 껍질에 있는 그 기름을 다 해서 염소는 또 꼴이 없습니다. 예, 지방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나눠 먹는 게 화목제물이에요. 자, 우리가 예배 끝나고 점심 먹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밥 먹잖아요, 그죠? 예,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 뭐예요? 예, 뭐 하는 거예요? 화목을. 네, 이거 우리가 다 하는 이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서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것이요, 교제, 평화 이런 의미도 같이 이렇게 교회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예배 드리러 올 때 뭘 했냐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먹을 그 뭐죠? 음식을 하나. 아니 성찬에 그것을 다 싸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 매주 하피하면 가지고 가시는. 예. 제가 오은여지 뭐 ONG 뭐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냐고 뭐 물어보고 뭐 거기에 써져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가져왔어요. 초대교회 사람들. 그래서 부자를 많이 가져와서 배불리고 먹고 취하고 가난한 사람은 못 먹고 말도 안 돼. 막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취하도록 먹지 나는 않아. 거야지. 그러니까 나누고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먹게 하니까 같이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형식까지 간 거예요. 성찬이. 자, 그런데 이제 여담을 얘기하니까 막 이렇게 화내지 마세요.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습관만은 나는 그냥 가서 뺏어 일부러 많이 가서 나눠주는 네, 인간의 욕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하는데, 걸신 들린 것도 아니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이 화목제물이 이렇게 하는 걸 알고 나서 중요하게 봐야 될 키포인트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제는 수소만 드리고, 양, 염소 이것만 드렸어요. 그런데 화목제는 암컷, 수컷 이것만 드리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암컷, 수컷만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예표로서 그 동물의 모습을 상징하기 위해 수컷만 드리는 번제의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당신의 재물, 몸됨을, 당신의 피를 드린 그 물품과 같은 것으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암수를 나눠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것이 아니라 그냥 물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수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화목제에서. 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암수를 드리고 나서 뭘만 드려요? 기름만 드려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기름만 드릴까요? 냄새를 태워 올리는. 냄새를 태워 올리려고. 네, 그것도 맞죠. 네. 근데 기름만 드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기름 줘요?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막 기름을 채워야 돼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기름이 뭐냐? 당시에 세례 받을 때 기름 부으심. 뭐 기름 부으심 이런 걸 의미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고기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돼지 껍질 뭐 이런 기름 가지고 막 거기다 넣어가지고 기름이라도 먹어야 된다고. 맞아. 그래서 그걸 국 끓여 먹고 했잖아요. 비싸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기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기는 니들 먹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기름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기름을 드린다는 의미는 이 동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기름 중요했어. 네, 기름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기름 자체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돼지나 소를 잡으면 그 자리에서 생간을 정말 먹을 수 있는 간이 조금 나오는데 그거를 잘라서 그 자리에서 기름 덩어리처럼 이렇게 먹는 그거 제가 어릴 때 봤거든요. 그래서 간, 뭐 디스토마니 뭐 이런 거 많이 걸렸는데 옛날에. 네. 근데 그게 기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몸에 좋고 사람이 먹으면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거라고요. 되게 오싹하네. 그거 먹은 어른들 제가 봤거든요 어릴 때. 무조건 그냥 그거 먹으려고 한참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근데 일찍 다 돌아가셨어요. 자, 10도 안 가냐. 네. 네, 막 바로 먹고 막. 괜히 괜찮은 때문에 한다고. 네. 아우, 진짜 못했어. 네. 아무튼 네.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진 게 뭐냐? 기름이었죠. 그 기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태워서 드려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기름을 먹으면 건강에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이건 여담이지만 우리의 건강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같이 나누어서 화목하기 위한 그 제물로 기름을 드리고 그리고 넉넉하게 같이 남은 걸 나누어서 그 자리에서 다 먹어야 돼요. 다음 날까지 먹을 수도 있었지만 그건 다른 목적으로 드린 것은 다음 날까지. 그리고 3일 동안 남겨진 이 재물은 어떻게 해야 되냐? 태워서 없애야 버려야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재물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나눠 먹는 7장에 가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화목해서 이렇게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모든 고기 전부를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 어떻게 해요? 남은 것을 같이 나누어 먹도록 하시는 것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화목하여 나누어 먹을 것을 있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기름을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피를 둘레에 뿌리라 했어요. 피를 둘레에 뿌리라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평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는 누구 것이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 피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명은 다 누구 거예요? 예, 하나님 것이 예수. 근데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리스도의 피였고, 오늘 이 화목제를 위해서는 어떤 거예요? 네, 생명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지는 이 상번제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피를 뿌릴 때에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세 번째, 화목제물을 항상 번제와 같이 바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 관계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일을 통해서만 예수와 함께 살 수 있기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평화한다고 평화가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평화가 있을 때만 평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그 작업은 누구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번제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다 태워서 사라질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사람으로 창조될 수 있도록 갈아줄 수 있어요. 그 갈아짐의 역사 가운데 내가 새롭게 창조됐을 때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평화요,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구제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는 은혜일 수 있지만 진정한 평화와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진짜 샬롬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잠시 잠깐 한 끼 밥 주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없이 이 땅에서 많이 먹고 많이 산다고 해서 그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까?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머리 진정을 하니까 깜짝 놀랐네.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건 어디 안에서만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걸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를 주는 게 먼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를 주는 게 먼저예요. 영부가 사랑을 주는 게 먼저인 게 아니라 예수를 줘야 돼요. 예수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 영국이 친구들에게도 누구를 줘야 되느냐? 예수를 줘야 돼요. 서진아, 누구를 줘야 돼요? 예수를 줘야 돼요. 뭐야, 그 호흡 상태적으로 무슨 말씀이지? 얘도 엎드려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불쌍한 사람을 보고 밥을 함께 주는 게 착한 일이야, 인간에게. 그런데 그것을 주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이 뭐냐? 예수를 주는 게 더 선한 일이야. 아멘. 예수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지?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냥 뭐 이거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야. 예수를 주고 그에게 선한 먹을 것도 하나 줄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먹을 것도 그것이 바로 오늘 번제와 순제와 화목제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바로 그래서 번제와 함께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가면 16절, 17절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향기로운 냄새를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이 화목제물 전체를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하면서 번제, 소제, 화목제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규례라는 것으로 딱 묶어버려요. 여러분 1장 끝나고 번제 끝나고 규례니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2장 끝나고 소제 끝나고 규례니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3장에서만 유일하게 기름과 피를 먹지 말고 이 세 가지 제사는 너희가 영원히 드려야 될 규례니라 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꼭 집어서 얘기해요. 이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오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속죄제, 속건제 두 가지를 보게 될 거거든요. 속죄제는 우리의 속죄제는 개인적인 죄에 대한 거. 속건제는 성물, 그러니까 성전에, 성막에 가서 내가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한 죄를 지은 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물건에 대한 그 속건을 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죄에 관련된 개인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번제, 소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어떤 거에 의한 거냐? 민족에 의한 거예요. 객관성을 띠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민족적인 의미가 강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민족 전체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죄제나 속건제는 의무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속죄제나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드려야 될 제사인 거예요. 그런데 번제, 소제, 속건제는 물론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장이 상번제를 드리고 하는 거지만 백성들이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의무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개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모든 해당 사항이 죄를 지었을 때만 하는 거잖아요. 속죄제, 속건제는. 네. 그런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이것을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민족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개별적인 것이고 이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민족적인 규모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다시 얘기를 하자면 이게 규례다, 이 세 가지 규례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면 번제, 소제, 이 화목제라는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다 전부를 다 드리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가루로 만들어져야 예수 안에서 재창조되게 해서 그렇게 할 때만 화목의 역사가 있다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시는 제사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속죄제, 속건제는 개별적으로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죄 지을 때만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민족적인 의미 속에서 규례로 항상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피를 먹지 않는 것과 기름을 먹지 않는 것과 같은 규례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 제사가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누가 완벽하게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온전히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속죄제, 속건제, 죄를 사하는 것만 우리가 너무 관심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관계의 문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민족적이다는 의미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나의 민족,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의 이 드려짐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규례로 항상 있어야만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거를 구별해 보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잖아요. 개별적으로 회개하잖아요. 내가 먼저 네. 죽어야. 그런데 이게 먼저 시행이 돼야 개인적으로 백성적인 그 모습을 갖게 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백성이 하는 거고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요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민족적이라는 의미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쓸 단어가 없어서 요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 보면 왜 민족적이냐?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의 이 제사가 드려질 때에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을 때만? 나를 죽이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그러니까 이게 번제, 소제, 화목제라고 하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제사가 시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일을 해야만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죄인된 이 백성된 자들만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이고 이거 네. 다시요. 이거를 왜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냐면 요게 돼야 나온 걸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과의 화목이 회복된 하나님 백성으로 되는 그 민족성을 띠고 있는 게 민족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그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것이 하나로 뭉쳐진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믿을 때에만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그 백성됨의 의미를 주는 것이 바로 민족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요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규례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나를 위해 죽었다? 그것은 나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죄의 구속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 백성을 위한 지금 예수님 오면서 죽고 승천하고 지금 올 때 앞으로 오는 모든 자를 위한 그것까지도 다 위해서 죽는다. 그게 민족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속죄, 속건제를 드리는 뭐예요? 개별적으로 제 죄를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민족적인 게 표현. 그렇지. 이 세 가지는 민족적이고 그것이 죄는 자기가 이제 죄인 줄을 알고 개별적인 거예요.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거 이게 관계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요거는 민족 전체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하는 것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번제는 항상 하고, 그다음에 소제나 화목제는 소제는 뭐 드려야 될 때가 있었잖아요. 천주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드리고 싶을 때 의무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드리고 싶을 때 화목제는 내가 그러니까 민족적인 맨날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모습을 전체적으로 모습을 그렇지.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다 해야 되고 저 죄는 위에 있는 건 개별로 이제 믿는 사람이 이제 된 자들이 하는 믿는 거예요. 사람이 된 자. 이게 그러니까 민족적이라는 의미가 민족이 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들리세요? 뭐냐면 이 세계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백성에 들어가냐? 하나님 백성이 되냐? 이게 민족적인 거고, 두 개는 민족이 돼서 죄를 지을 때 가가지고 이렇게 회개하듯이 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민족적이라는 얘기를 쓴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그러니까 몇 번 드려요, 언제 드려요 이런 거를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이걸 첫 열매를 드릴 때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 전체적인 제사의 그 가지고 있는 펑퍼스 의미는 너희가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이 되느냐의 의미, 그 백성이 되는 것에 의미가 들기 때문에 민족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어야 민족적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예수의 보혈을 내가 믿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자라야만 회개를 알고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화목제 그리고 이 세 가지 제사의 얘기예요. 여러분 요거를 잘 알아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거 맨날 드리는데 저거를 알아야 이거를 계속 내 확인하는 마음에 거예요. 맞지 않냐도 끌어 안을 수 있고 이걸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요거를 항상 드리면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소제 이런 걸 드리면서 항상 이걸 확인해요. 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 이 하나님 백성을 확인시켜주는 바로 민족적. 이거 되게 단어예요. 제가요 더 좋은 단어 생각나면 다른 걸로. 아니요. 그런데 이 단어로밖에 제가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를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소재, 네. 화목제 드릴 수 있는 네. 그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네. 속건제, 속죄제도 이제 네. 그때는 개인이 드릴 수 맞죠. 있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네. 백성된 것을 이게 더 네. 저거 발레가 중요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요걸 보려면은 예표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 안에 백성된 예전에 그렇지. 네.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이것을 구약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민족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